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벌하시고 나는 잘못해도 감싸주는 분.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나를 크게 써주시는 분. 내가 잘못한 거는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오늘 메시지 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벌하시고 나는 잘못해도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크게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나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할 것이 없는가?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면서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 산다. 사십니까? 못 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감격과 감사 그리고 감동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삼감이라고 그러죠. 삼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감동도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빠졌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탓입니다라고 합니다. 아셨으면 하나님 제 탓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습니까? 잘못해도 감싸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탓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잃고 살지만 제 삶에도 송구스럽습니다만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냐? 이유가 뭐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요. 이유가 뭐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하지 말고 설교나 하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에 진짜 든든한 백이 있다. 백. 이 백이라는 아주 썩 수준 높은 단어가 아니라 죄송한데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책임지고 또 돕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주고 그런 후견인이 여러분 뒤에 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다르겠죠? 다르죠?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든든하고 그야말로 전능하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은 전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 같이, 죄송합니다. 지금과 같다고 해서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결국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또 질문을 좀 또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시면서 사십니까? 진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이 삶이 이렇게 높아도 되는가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띄워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보며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높이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니? 그냥 내버려 두시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시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1번 너무 뛰어서 송구스럽다. 2번 너무 초라해서 참 말할 수가 없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불평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드시겠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얼굴에 표정이 써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습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우습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조롱을 받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면 그 하나님도 나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감격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뭐냐?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깨끗하게 사십시오.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더럽고 오염된 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면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 포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래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아시고 그 제대로 아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호렙산, 즉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3개월 거쳐서 애굽을 나와서 3개월 거쳐서 약 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그 백성이 시내산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과 한 달 이내에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그 접경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 대군이 가나안 접경에 들어간 그 도착한 기간은 불과 4개월 내외예요. 사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접경까지 걸린 기간이 열흘이에요. 열흘길이더라. 들어갔어야 돼요. 4개월 만에 들어갔어야 돼요.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탓이지. 그때 살았어. 이스라엘 백성 탓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내 삶에 왜 이런 초라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돼 있고 가나안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누구 탓이에요? 그게 내 탓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그건 내 탓. 내 탓.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할 말씀을 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그 의사결정을 의사결정권자가 허락해 주도록 보고를 하는 것이 보고자의 의무입니다. 의무. 고생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결제를 들어갔는데 그냥 이런저에 거절당했다. 누구 책임이에요? 보고자 책임이에요. 보고자 책임.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보고받는 사람의 얼굴이 확 피면서 그냥 즉석에서 도장을 꽉 찍어서 해봐. 누가 잘한 거예요? 보고자가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보고받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의사결정하는 분이 자기 마음에 들게끔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거는, 이거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아주 그냥 몸소리를 떨고 있는데 그게 뭐냐? 신천지 때문에. 물론 신천지뿐만이 아니에요. 뭐 동방번개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수원에 어디 큰 교회, 거기에 신천지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성도들을 일대일로 붙들고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주일날마다 그 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대로변, 그 교회에서 100m 전방, 동서남북으로 100명씩 성도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신천지 구분해서 쫓아내고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기성교회에 와서 난리를 부려도 기성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지 말라라고 내쫓는 것밖에 없어요. 오라고 하세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데리고 오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이 기성교회가 조금 속된 말로 할게요. 어줍지 않는 교회 교육, 비성경적 성경 교육으로, 의식화 교육으로 철저하게 세뇌시킨 신천지의 비성경적 교육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다. 복음적인 교회가 뭔데요? 신천지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성경적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성도들이. 우리 존나무 교회 예배 드리시는 만장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감히 아멘을 못 하시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스러우시겠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는 저희 아빠가 제 아빠인 걸 제가 믿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몰라요? 첫 번째, 그래, 고마워. 두 번째, 또 며칠 있다가 와서 심각한 얼굴로 아빠가 저희 아빠인 걸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이 새끼가 나 못 믿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또 일주일에 또 와가지고 더 심각하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믿어, 임마. 아빠가 내 아빠인 걸.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아빠가 아빠인 거를 믿지 못하고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 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민망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무지하면 용감하다. 네. 무지하면 용감합니다. 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지하면서 용감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성도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여러분 목사의 놀이개가 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냥 그 말에 장난인가? 뭐라 그래요?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지 말라라는 거지. 네? 하나님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은 것이 옳은지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도대체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는 얼마나 알고 있고, 도대체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불신앙의 세력은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도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요.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력은 멸하시는 분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예?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했던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불평하고 르비딤에서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예? 아니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처럼 행동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죠? 그냥 웃고 말아요? 왜 그러시나요? 예? 나도 몰라요. 이거를 가리켜 소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예. 아침마다 새로운. 사실 우리가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지. 예? 이 찬송 아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예? 왜 부족하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도전하는 나를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불신앙의 세력, 막무가내로 저주하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그냥 몰락하고 만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뿌리까지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얼마나 하나님 뜻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품어주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력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거역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끝까지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5절, 6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소유물,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그 하나님이 맡아서 통치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나를 그분의 기업으로 쓰시겠다라고. 뿐만 아니에요. 나를 들어 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써주셔야지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갈까요? 누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진짜 그 자신있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나를 써주는 데가 있다. 나를 받아주는 데가 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소속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속하면 여러분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내려와라 그랬는데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 있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모르시나? 요즘 시중에 떠도는 말 몰라요. 다 하는데 내려와. 안 내려가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대통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범죄자도 다 알잖아요. 검찰 수사받고 있잖아요. 검찰이 그냥 아무나 수사합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좀 어깨 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 좀 어깨에 힘을 좀 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대통령 만나려면 그냥 만납니까? 대통령이 날 그냥 만나줘요? 안 만나주죠? 누구를 통해서 가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려느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좀 부족하고 조금 더러워도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순결하게 해주시는 분이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죠. 그런 분이세요.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이런 분이에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러움과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과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너무 깨끗한 꽃이 있어요. 거기다 침 뱉습니까?
그거 밟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침 뱉고 밟을게 보고하죠. 예. 그런데요, 그 꽃에 그 진흙이 묻고 예?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밟아버리죠? 안 밟아요? 닦아서 꽃병에 꽂아 놓습니까? 시든 꽃, 더러운 꽃은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세상이 우리를 왜 조롱하는지 아세요? 예? 더러워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오히려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어요. 예.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 언론 보도에 보면 이 더러운 사람 뽑아라. 목사예요, 목사. 예. 목사가 더러운데 성도들은 깨끗하겠어요? 예? 때를 만났다. 우리 목사가 더러운데 우리 같이 더럽자 이거예요. 예.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밟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거룩한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짐을 한번 가슴에 서로.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깨끗하면요, 누구도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안목이 이 깨끗한 사람을 향해서 끊이지 않는 보호와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불신앙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해서는 여지없이 그 불신앙의 세력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불신앙의 세력 앞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당당하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 중보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